말씀의 타이틀이 다윗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섣부르게 판단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섣부르게 판단해서 지나고 나서 미래에 직면했을 때는요,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인생의 삶의 실마리가 잘 풀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거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순서가 뒤바뀌면은요, 맨날 믿는 도끼에 발등치기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아쉬운 가운데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뒤돌아보면은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였냐 이것 때문에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참 사상적으로는 굉장하게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굉장하게 영향력을 미친 서울 메트로 지하철 공사의 초대 김재명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세 가지, 특히 공동체에서의 사람의 유행은 세 가지다라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 옆에 분과 주변 분에게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3월 월삭 축복 새벽 예배에 찾아 나와서 주님께 정성을 보이면서 좋은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를 이루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왕이 돼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써가지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춤추고 기뻐하는 한 모습을 보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주마등처럼 다 기억에 떠올려지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때려 잡을 때와,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장인 어른인 사위 입장에서 사울한테서 목숨을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녔을 때,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는 과정, 그리고 죽임당하다시피 할 때 그가 어떻게 생명을 구걸하면서 살아오고, 하다못해 미생물인 말벌, 거미, 그 거미가 치는 거미줄, 이게 머리에 걸렸을 때 우리가 좀 불쾌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마등까지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 따봉 최고셔. 내가 이런 하나님을 그때는 섣부르게 판단해가지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판단하였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본문을 감사,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전지전능자이십니다.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때로는 없는 것으로 때로는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에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더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시려고 내 믿음을 보고 계셨던 거군요. 깨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3월 한 달도 나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수없이 많은 인생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다윗의 한 표현을 보면은요, 당신이 창조하신 바보, 정신 나간 미치광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별짓을 다 하는 것. 미치광이 침을 질질 흘리고 그때의 상황에서 세상에서 무슨 내가 필요합니까? 그 회상해 보는 거예요. 바보가 옷을 찢고 걸을 때 아이들은 뒤를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은 내 그 바보 미치광 정신병자 같은 그러한 모습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낄낄대면서 웃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면서까지 살게 하십니까? 그때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다윗아, 바보를 무시하느냐?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바보로 만들매 대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게 역대상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사울을 피해 살고자 할 때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갔음이 사무엘상 21장 1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은 일어나 그날로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찬미 받으실 그분의 말씀은 다윗아 너는 아기스에게 무엇하려 가려고 하느냐? 내가 죽인 골리앗의 형제들이 아기스의 경호 대장인데 그래도 그에게 가서 살려고 하느냐? 살 것 같으냐? 살게 내버려 두겠느냐? 너 같으면 이게 말씀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갔을 때 골리앗의 형제들이 아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는 왕이고 골리앗의 형제, 골리앗과 함께했던 형제, 경호 대장으로 같이 하였던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 형제를 죽였으니 저희가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살려고 갔는데 그게 불구덩이였던 거예요. 아기스가 말합니다. 지금은 전쟁터도 아닌데 왜 그를 굳이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저렇게 미치광이의 모습인데 만일 그자가 나와 싸워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고 하지 않느냐 라고 사무엘상 1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반문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왕좌를 다윗에게 차라리 내주세요. 왜 골리앗 우리 형제를 죽인 원수를 아무리 미치광이었다고 살려두려고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기스 당신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아기스 왕 당신 왕좌를 다윗의 저 미치광이한테 주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다윗의 종이 되는 것이 낫겠습니다. 당신보다는. 그렇게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립니다. 아기스는 그들의 말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밤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는 것.
그날 밤 아기스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예요. 이거는 미치광이 침을 질질 흘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수모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날 먹을 양식도 밥그릇도 성경을 보면 걷어차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질질거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우는 모습이었다는 거. 이걸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할 당시에 과거를 다 회상해 보는 거예요. 야, 그때 나는 살떨리고 죽을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었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이루어졌던 주님의 은혜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두려운 마음에서 기도하는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 여호와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때마다 섣부르게 판단을 할 때마다. 거룩하신 그분께서 대답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려고 하느냐? 다윗은 제가 당신이 창조하신 바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거,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한테 뭘 얻었냐?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잠언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미친 척하며 성 문짝에 섰을 때라고 사무엘상 2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엄청난 돈과 수많은 여자를 나에게 빚졌나이다. 아멘. 아기스의 딸과 아내는 집 안에서 미쳐서 소리 지를 때였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다윗이 살고자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집안이나 집 밖이나 다 미치광이 소리 지르고 엉뚱한 사람들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5절에 보면 나에게 미친 놈들이 모자라서 저런 미치광이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크게 기뻐하며 말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바보가 되어 살게 되니까 기쁩니다. 내가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찬양의 시예요. 어느 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말벌이 거미를 잡아먹는 것을 보면서 또 회상하는 거예요. 말벌은 우리에게 하등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에게 꿀을 제공하는 꿀을 제공하는 꿀벌을 다 잡아 처먹는 저 아주 못돼 먹은 말벌을 왜 존재케 합니까? 라고 말벌이 꿀벌을 쏘아 죽이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미를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세상에서 무슨 쓸모가 다 있는 것입니까? 거미는 1년 내내 입을 수도 없는 거미줄을 짜댑니다.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말벌은 꿀벌을 잡아 죽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 그분의 말씀은 다윗아, 너는 내 피조물들을 무시하느냐? 시간이 지내면 너는 알게 될 것이고
그 미생물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날이 올 것이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벨라 굴, 엔게디 골짜기 찾아다니면서 시퍼런 사슬이 날카롭게 되어져 있는 창칼을 휘두르는 상황 앞에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숨조차 내쉴 수 없을 만큼 위기감 엄습하면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거미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이 쳐져 있는 동굴에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거미줄이 제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곳은 다윗이 숨을 처소가 될 수가 없다. 괜히 들어가다가 머리에 거미줄만 쳐진다. 그 생각을 가졌던 거죠. 거미줄을 보게 되니까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동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들어가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누구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동굴에서 이제 숨을 토해내면서 긴장이 가시면서 털푸덕 주저앉는 가운데 살았다라는 생각을 가졌다. 이것도 회상인데 뒤에 와서 본문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그때 살았음의 안도감보다는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미생물인 거미를 통하여서 거미줄을 치게 했는데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섣부르게 내 생각으로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거미가 짜내는 거미줄은 사람이 입을 수도 없는 그런 거미줄에 불과한데 잘못 생각했군요 라는 것을 또 회생하면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와서 거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창조주는 찬미를 받으시고 너는 복을 받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어질 미생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하를 보면은요, 다윗의 행동 거짓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섣부르게 판단해서 심할 경우에는 원망도 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돌이키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윗이 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최고로 여겨지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별이 기록이 딱 이렇게 그림으로 들어가 있냐면요, 그는 신이신 하나님께 잘못하고 나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극찬하는 행위를 시편을 써가지고 그리고 다 주님께 찬양을 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함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식 앞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모습에 후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남은 여생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과 열왕기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짤막하게 같이 나눠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3월 한 달 역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시퍼런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섣부르게 판단하면서 속상함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오히려 회개하며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보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3월 한 달이 될 때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냥 스쳐가거나 빗나가지 아니하고 정통으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3월 한 달을 살면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인내로 감사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다윗의 그 뒤를 돌아보는 그 뒤안길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회개하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깨달으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여정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사람이 사람을 다할 때도 진정성이 있고 믿음이 가게 된다면 정말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데 대신 관계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오성광인 공동체의 모습이 믿음이 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좀 아끼고 생각하고 말한 후에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섣부름보다는 3월 한 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서로가 더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서의 모습임을, 인정받기 위한 존재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좋은 관계 가운데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이전보다 더 귀한 인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기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 영혼도 그냥 하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의 도가니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강단에 서서 안수기도 받을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어루만져 주심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인치심을 통하여서 묶였던 매듭이 풀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닫힌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갖가지 문제와 질병, 병마, 악한 기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가며 해결되어질지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